전쟁이든 스포츠든 모든 싸움의 승패는 사기에 달려 있습니다. 12대 1로 싸웠다는 간증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는데, 원래 원고에는 한 명만 지옥으로 보낸다였지 천국으로 보낸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용어들을 다 제가 이제 고치면 상철 형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남겨두었는데요. 만약에 12명과 붙었을 때 12명을 다 이기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허풍이었을 것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만 쓰러뜨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12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한 가지 고난 가운데 내가 쓰러져 죽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용기가 나는 거니까 12명이 다 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싸움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수치를 하찮게 여기심으로 십자가를 인내하셨다입니다. 수치를 하찮게 여겼다,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수치를 멸시했다, 수치를 조롱했다,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수치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을 고난으로, 수치로,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가정교회입니다. 이 히브리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들의 연합인데요. 교회당이 없으니까 한 곳에 모일 수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 가정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3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 그 구경을 하려고 나와서 그들을 둘러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지쳐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달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축 처진 두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강하게 하라. 마음이 약해지니까 두 손과 두 발에 힘이 쫙 빠지는 것입니다.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아빠나 엄마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낙심해 있고 내 몸이 함께 아픈 것입니다. 심신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해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낙심해 있는 이유는 이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힘들게만 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힘들게만 하시는가? 사람들마다 이 질문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왜 나의 진로가 열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이렇게 낮추기만 하시는가? 왜 내 삶 속에서는 고난만 계속되는 것 같은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 것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어떻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성경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내 믿음의 경주가 어려운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낙심해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히브리 설교자는 세 가지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진리는 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그토록 적대시한 죄인들을 인내하신 분을 숙고하십시오. 예수님을 숙고하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4절에서 간접적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믿음의 개척자이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적대시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적대시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적대감 앞에 노출되는 삶을 33년간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든 사람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살아서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4절의 그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피를 흘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숙고하지 못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이 지체들의 삶을 한번 우리의 모습과 대비해 보십시다. 왜 낙심했습니까? 왜 이들이 낙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금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 두 개가 구분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회심시키려고,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회심의 십자가일 뿐 아니라 성화의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십자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개척자일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심의 도구로만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열어놓으신 신앙생활은 시작하지만 그 신앙생활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무엇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지금 나를 에워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외로 하찮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지만 당장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나를 괴롭히지만 당장 나를 때려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수치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넣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부르셨는데 아직 본 게임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진짜 마지막 고난 속에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멸시했는데 우리에게는 목숨을 빼앗는 정도는 아닌 크고 작은 고난들 앞에 어떻게 그것을 수치로 하찮게 멸시하며 여기지 못하겠습니까? 비협조적인 사람들에게, 아나무인격인 사람들에게 조금 시달리면 어떻습니까?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성도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죠? 반주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 따라서 찬송가가 좀 집중되거나 안 되고, 그거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순탄하게 이사도 가고 싶은데 그거 안 되는 건 작은 일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어떤 본게임은 우리에게 허락되지도 않았는데 돈 좀 없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좀 멸시하는 것, 조금 외로운 것,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본향에서의 영광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내가 사기가 떨어진 내가, 어떤 내가 낙심한 내가, 어떤 내가 후들후들 팔다리가 떨리는 내가 용기 100배에서 다시 그 믿음의 레이스를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자녀들처럼 타일은 그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분의 책망에 낙담하지 마라.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고 그분이
아끼시는 모든 아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니 말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고 그분이 아끼시는 모든 아들, 딸에게 회초리를 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이르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대화하다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시는 부모님에게 양육 받으셨습니까? 대화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은 절대 일방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윽박 지르는 말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닦아 세우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 속에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이, 엄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늘 자상하게 대화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엄히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크게 말씀하신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크게 얘기하신다. 고난이 작을 때는 속삭이신다. 때로는 그분이 엄하게 크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속삭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들처럼 다루시니 그분의 훈육을 인내하십시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모두가 받아온 훈육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사생아일 뿐 자녀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생아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생아를 아버지가 멀리 합니까? 그 사생아를 가까이 하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생아를 멀리 합니다. 사생아는 아버지의 훈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생아는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사생아는 아버지의 얼굴도 바라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영적인 사생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시작했지만 믿음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생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런 거지. 교회 다니는 것이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훈육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영적인 어린아이로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만 마치 멀리 숨어서 자신의 그 육체의 아버지를 멀리서 가끔 바라보기만 하는 사생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그분에게 구체적인 훈육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영적인 사생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불평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불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사생아인가? 나는 사생아인가? 그렇다면 내 삶을 불평하고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생아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그것이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기 원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정말 그분의 아들이라면 마음껏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딸입니다. 나는 주님 아들입니다.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 설교자는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려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게다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는데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잠시 동안 자신의 재량껏 훈육했지만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니 말입니다. 모든 훈육은 그 당시에는 기쁘게 생각되지 않고 힘들기만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으로 단련된 이들에게 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를 선사합니다. 히브리 설교자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훈육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잠시 동안 훈육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만약에 고아가 아니라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일찍 떠나지 않으셨다면 최장시간 몇 년 훈육받습니까? 20년 훈육받습니다. 실제로 20년간 훈육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10년에서 15년, 길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잠시 동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한평생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그 훈육이 한평생 계속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훈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훈육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훈육은 두 번째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인간의 훈육은 그분들이 재량껏 훈육했습니다. 재량껏 훈육했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번역하면 될 대로 훈육했다는 뜻이고, 긍정적으로 번역하면 최선을 다해서 라는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는 그냥 자기 좋을 대로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우리를 훈육했습니다. 재량껏 훈육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데 좋을 대로, 자기가 그냥 배운 대로 훈육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상처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불완전하니까요. 그들에게도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을 훈육했던 그 부모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요,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내 삶의 이 타이밍 속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환경에 나를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요, 의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겪었던 나의 고난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한평생 우리를 실수하지 않는 훈육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유익을 받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게 됩니다. 11절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남편의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자녀의 모습, 아내의 모습,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창조하신 디자인 그대로 사는 것이 정의거든요. 그 정의롭게 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영역이 침해를 받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훈육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남편의, 아내의,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식이 피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훈육을 통해서 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가정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야,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언제 그것을 알게 돼요? 훈육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1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모든 훈육은 그 당시에는, 그 훈육을 받을 그 당시에는 기쁘게 생각되지 않고 힘들기만 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생각하다, 도케오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기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훈육을 받는 사람이 이게 기분 안 좋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프게만 보이고 힘들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이 거대한 소똥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이 용연향의 역겨운 냄새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래가 오징어 같은 거 잡아먹다가 개어낸 그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시키다가만 그 오징어 찌꺼기 같은 것들이 썩은 냄새와 속에 우리 그 입냄새 아침에 맡듯이 속에 있는 그 썩은 냄새가 고래 위장에 있는 그 소화액과 기름 덩어리들과 섞여가지고 웩 하든지 뒤로 빼내든지 어떻게든 그것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물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해변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강정화 자매도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봤어요? 오케이. 그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이게 1억짜리입니다. 이거 조그만 덩어리 하나 1억입니다. 이 용연항 앰버그리스라는 이거는요, 전 세계의 섬나라나 해변이 있는 나라 사람들은요, 보물찾기 하듯이 용연향 찾으러 나섭니다. 아침마다. 강정화 씨, 일라이아 기억나십니까? 관란시아에? 그 관란시아에 있는 일라이아, 소코트라 섬에 용연항 하나 주워가지고 집 지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은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2년 전에는 더 큰 거 주워가지고 2억 받았습니다. 향유 고래를 잡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향유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용연향 주는 것입니다. 예, 기름 덩어리입니다. 예. 근데 향이 맡으면요 냄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알코올에 녹여야 됩니다. 녹여서 다른 향과 섞으면 그 다른 향을 정말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냥 11번가 홈쇼핑에 용연향 쳐보세요. 쫙 뜹니다. 아마 못 사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향을 너무나 진하게 만들어주는 이 자연 향로는
금덩어리보다 비싼 거죠.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훈육은요, 용년향과 같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딱 봤을 때요,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지나친 모든 사람들은 1억, 2억, 3억 날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당시에 고난 주신 그 시간에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수억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인생 살리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의 은혜와 복을 선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고난 당한 여러분들 낙심해 있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남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큰 상처 가운데 쓰라림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를 주려고 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위해 그 수치를 하찮게 여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부터 현재형으로 십자가를 사랑하셨거든요. 지금부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숫고하고 나의 신분이 사생아가 아니라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마치 용년향을 줍듯이 지금 있는 그 고통 속에도 그 고난을 껴안으라면 이 세 가지 가르침 속에 12절, 13절에 놀라운 역설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이는 가르침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 처진 두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두 발을 디딜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이는 다리가 탈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되게 하십시오. 만약에 지난 한 주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예배 마치고 딱 다가가서 이번 주에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잔인한 목사가 내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치료받는 길은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달리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합니까? 고난 가운데 제가 쓰라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시고요. 계속 쉬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지금부터 달리시면 탈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된다. 왜 이런 역설적인 어떻게 오해하면 잔인해 보이는 가르침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픔 가운데 일어서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어떤 너희를? 후들거리는 것을 통해서 간신히 일어나서 다시 믿음 생활하려고 힘을 내는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참으로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쓰라린 고통 가운데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일어서심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인 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는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한평생 내 삶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들은 역겨워 보이고 냄새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 삶 자체를 예수님의 그 삶처럼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임을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머물러 있고 물러서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곧바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